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셔서 그 공동체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특정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곳으로 갈 때 아브라함 혼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조카 롯을 통해서 작은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일시적이었지만 그 기간 동안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광야로 나오게 되었을 때 한 나라를 세우게 되었고 그 한 나라가 하나의 나라 공동체가 되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시하고 명령하셨고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신약에 와서 교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그러한 시간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떡을 떼며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일들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엘리야라는 이 사람에게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던 그러한 영적인 신앙의 공동체가 있었는데 제자들과 물론 이 그 공동체의 모습에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제자 삼는 그러한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 공동체가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는가, 이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이들이 해결해 나갔는가, 그래서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과정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우리 공동체,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래서 바람직한 신앙 공동체의 첫 번째 모습은 균형 있는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문제가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1절에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장소가 너무 좁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거주하는 이 장소가 좁으니까 라는 이 문제점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왜 좁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자의 수가 좀 많아지게 되었고 그래서 더 이상 이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땅으로는 이 곳이 부족하게 되어서 그들이 좀 더 넓은 곳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생각했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이런 것을 이 엘리사에게 제안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곳이 좀 좁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문제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무엇까지 제시를 하고 있냐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엘리사에게 제공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단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단이라는 새로운 장소를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공동체의 지도자는 누구냐면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입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얼마든지 제자들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무엇까지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이렇게 하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단이라는 특정한 장소를 이야기하면서 이곳으로 같이 우리가 가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곳으로 가자고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또 계속해서 2절의 말씀을 좀 더 보시면 한 제목을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서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지금 있었던 곳은 우리가 4장에서 이미 보았듯이 갈멜산이었습니다. 갈멜산이었을 겁니다. 갈멜산이었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수넴 여자가 그 자기 아들이 갑자기 죽은 것으로 인해서 남편에게 채비를 좀 준비해 달라고 해서 죽은 아이를 그 자리에 두고 집에 두고 급하게 찾아간 엘리사를 찾아갔던 곳이 갈멜산이었습니다. 갈멜산, 그것을 통해서 갈멜산이 엘리사가 거주하는 곳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곳이 좁아져서 요단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것을 지금 제자들이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거기다가 제목을 가져다, 여기서 이 제목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들보, 기둥,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들보랑 기둥을 세운다는 이야기는 그냥 처음부터 그 처소를 세우는 것, 기둥을 받고 들보를 만들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손수 다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들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요단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 특정한 장소가 이미 지어져 있는 장소도 아니고 그냥 맨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 거주할 처소를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생각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볼 때는 황당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도자인데 내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놓고 나에게 이제 와서 그냥 동의만 하라, 사인만 하라고 그 종이를 내보이는 그러한 것처럼 얼마든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들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다른 어떠한 그 차선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결정한 대로 그냥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 그들이 더 구체적으로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라고 답을 합니다. 우리만 가서 우리만 노력하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들이 기둥을 받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만 맡기지 말고 당신도 같이 그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라는 것을 요구를 하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나는 빠질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다른 모든 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에게는 목사의 역할이 있고 장로에게는 장로의 역할이 있고, 그래서 교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교회를 다스리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장로들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그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위로하고 또 할 수 있는 그러한 집사의 직무를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일들이 각각 다릅니다. 은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마치 그 어떤 그 모든 것을 다 섭렵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저희 집에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기가 한 군데서 나갔습니다. 이 아울렛이 한쪽에서 아마 과부하가 되었던지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 한쪽 부분에 있는 그 전기가 다 통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엘리사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 당신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게 지금 문제가 지금 우리 공동체가 이곳에서는 너무 좁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당신이 의견을 제시하고 당신이 그것을 다 알아서 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엘리사의 공동체도 과부하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전락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공동체는 적어도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공동체가 필요한 것들을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제자들이 이야기했고, 그리고 엘리사는 제자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균형 있게 이 공동체가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그러한 사역지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성을 다해서 감당하되, 남이 해야 할 부분까지 내가 감당하려고 억지로 그 일을 감당했다가는 교회 안에 화평이 무너집니다. 가정 안에 화평이 깨집니다. 우리가 함께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기 위해서는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는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 엘리사에게 주어진 사역이라면 엘리사는 그 사역에 대해서 누구와도 양보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5장에 있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그 아람의 아람 나라의 그 장군,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그 나병이 걸려서 자기를 찾아왔을 때 그를 치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를 치유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그 나아만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가지고 왔던 그러한 그 물건을 이 엘리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어느 정도였는지? 은 10개, 은 10개, 10달란트, 그리고 금 6,000개, 그리고 의복 10벌을 가지고 왔습니다. 엄청난 그러한 그 값어치의 선물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도 받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안 받겠다라고 하니까 옆에서 그것을 보았던 게하시가 아니 이 좋은 기회에 왜 이것을 안 받는가라고 생각해서 엘리사의 이름을 빌려서 나중에 몰래 가가지고 이 나아만에게 가서 우리 스승이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더이다 라고 해서 은 2달란트를 받아오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엘리사가 해야 할 사역을 게하시가 중간에 가로챈 겁니다. 엘리사가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에 대해서는 엘리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다하여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 27절을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난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엘리사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왔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건물을 짓는 과정, 요단으로 가서 제자들이 건물을 짓는 과정 가운데서 한 제자가 그 나무를 다듬다가 도끼가 물에 연못에 빠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을 때,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가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그저 그 쇠도끼를 그에게 다시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러한 이적을 행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엘리사의 사역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일들이 있었다면 그 일을 감당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첫 번째, 균형 있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타주의적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더 챙기고 자기 자신들보다는 다른 공동체 밖에 다른 사람들을 챙기는 그런 일들을 더 많이 감당한 공동체가 엘리사가 처했던, 제자들과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루었던 이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엘리사와 함께 했던 이 제자들은 경제적으로 부요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니면 궁핍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엘리사와 엘리사의 공동체는 부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공동체는 열악했고 오히려 궁핍한 가운데서 하나하나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감당해 왔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장소가 부족하니까 다른 방법들도 있는데 다시 그들이 요단으로 가는 것을 제안했고, 거기다가 이 건물도 자기들 손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엘리사에게도 그것을 동참하기를 요구를 합니다. 거기다가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도끼를 가지고 자기들 공동체 안에서 도끼도 제대로 없어서 빌려온 도끼를 가지고 이 건물을 지어가는, 자신들의 처소를 지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엘리사가 속한 엘리사의 이 제자들 공동체였던 것을 봅니다. 그만큼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엘리사가 가지고 있었던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만약에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을 했다면 얼마나 엘리사가 큰 일을, 이 공동체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5장에서 나아만이 자기에게 주려고 했던 그 선물, 그것만 받았어도, 제가 그것을 계산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대풍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은 1달란트의 무게가 34kg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게 파운드로 이야기하면 대풍쌀 20파운드짜리 15파운드들도 요즘에 있는데 20파운드 4개, 그러면 10달란트면 40개의 무게가 되는 것, 그걸 은이 무게로 340kg 정도 된답니다. 10달란트가. 그러면 오늘날의 그 돈으로 환산하면 이게 한 100만 불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뭐 제가 구글을 통해서 계산해 보니까 은 340kg의 그 값어치가 어느 정도냐 하니까 100만 불 가까이 나옵니다. 금 6,000개의 가격은, 그 무게는 이것은 70kg 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의 그 값어치로 보면 600만 불 정도의 값어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700만 불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겁니다. 게하 씨의 심정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자신들의 부유함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가 엘리사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을 오히려 그는 하나도 받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바로 그 전장에 있는 열왕기하 4장에 있는 말씀을 보아도 이 엘리사가 한 여인, 과부가 된 한 여인, 자기의 제자가 죽는 바람에 과부가 된 이 여인이 빚이 많아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와서, 아니 이 빚이 우리가 갚을 길이 없는데,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들들을 데려서 종으로 삼으려고, 이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에게 너에게 있는 게 뭐냐? 그냥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동네 여기저기 가져다가 빈 그릇을 다 갖다 모아라 해가지고 그 그릇에 가지고 있는 이 기름병으로 계속해서 붓는데 그 그릇이, 빈 그릇이 다 채워질 때까지 멈추지를 않고 온 방을 가득 채우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여자의 빚을 갚고 그리고 나머지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던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들의 부요함을 채워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끼 한 자루가 없는 공동체였습니다. 갈멜산에서 그냥 이 요단으로 옮길 때 이미 사람들을 시켜서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 그냥 살짝 이사만 해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그렇게 용납할 수 없었던 공동체였습니다. 궁핍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깥에 있는,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은사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은사를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의 유익, 내 가정의 풍요로움, 이것들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은사들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전부 아닙니까? 바깥을 위해서 좀 눈을 들어서 우리 공동체 바깥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살펴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초대 교회를 보아도 바울의 마음에 항상 무거운 짐과 같은 그러한 그것을 가졌던 교회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에게 있는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있었던 가장 큰 은사 중에 하나는 물질의 은사였습니다. 물질이 풍부했습니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 풍부한 물질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이 그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어느 교회를 빗대어서 이야기했냐면, 야, 마게도냐 교회를 봐라. 그들은 없는 가운데서, 아주 힘들고 구차한 가운데서 풍요로운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에게 있는 것을 한번 바깥에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나눌 수 있는 그 원리가 어디에서 온 거냐면 여기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해오셨답니다. 자신의 부요함을 내려놓고 가난함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심으로 인해서 너희가 부요하게 만들기 위한 그 일을 주님께서 하셨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들 아니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을 것 아니냐?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명심해야 할 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수주 동안 사실 그 인도 사역을 했던 노선 교사님도 계시지만, 교회적으로 저희가 카자흐스탄 선교를 다녀왔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영적으로나 그리고 물질적으로나 참 풍부한 나눔이 있었던 시간이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때보다 더 많은 것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에게 헌금하라고, 특별 헌금하라고 강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십시일반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남길 수 있었던 것, 그거는 너무도 개인적으로 참 자랑스럽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궁핍함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이들의 부요함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할 수만 있다면 그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 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자들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러한 사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은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은사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병을 치유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자신의 병은 낫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에 걸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해주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해야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내가 약한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에 머물러 있어야, 이 가시가, 육신의 가시가 해결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육신의 가시로 머물러 있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랑스럽게 고백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이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그의 고백이 바뀌어진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부요함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다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적들을 행합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든 자에게서 병을 치유합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일까지 하십니다. 못 먹고 또 목마른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먹을 것 양식을 제공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일들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능력을 가장 필요적절하게 사용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셔야 할 그때였습니다. 베드로는 옆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능력을 행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칼을 가지고 그들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말고의 귀가 떨어져 내려갑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다시 치유하시면서 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의 제자들 맞습니까? 우리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시는 분들이 맞습니까? 우리 주님을 그렇게 고백을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신다면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셨던 그 사역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궁핍한 가운데서 풍요로운 그러한 헌금을 하며 귀한 사역에 동참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게 또다시 바울이 권면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한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낮아지고 겸손하고 내 공동체보다 내 공동체 밖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희생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